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새롭게 다시 시작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 오늘은 창조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창조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중요한데요. 미디어팀 오늘 자막 안 하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미디어팀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칭찬, 격려, 감사의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은 내 삶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는 참 두렵지만 지난 주일에 전해진 말씀, 이번 주에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설명했다고 했나요? 선포했다고 했나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거나 누구에게도 영향을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거나 바뀌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는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는 억압과 독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는 유일무이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자존감이 약하고 스스로 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자꾸 설명을 한대요. 설명을 한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이래서 이랬어. 이건 이거야. 난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에게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남에게 끊임없이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래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냥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난 여기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보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뭐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음식을 내가 이걸 왜 먹냐면 이걸 먹어야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고 넌 이걸 먹으니까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같이 먹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들 있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상태가. 그게 뭐냐면 소위 말 가장 쉬운 표현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버림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희들이 뭘 먹든 나는 이걸 먹을 거야. 난 이걸 좋아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의미로 좀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왜 그랬는지 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선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분이 절대자,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완벽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얻어서 그것을 나눌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 앞에 아멘 하며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 창조는 한마디로 듣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됐죠?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듣는다라는 거 영어로 표현하면 listening이 있고 hearing이 있죠. 제 발음이 좀 그런가요? listening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바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듣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hearing은 뭡니까? 아 그래. 지금 아 그래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딴 생각 가고 있어요. 지금 딴 데 가고 있어요. 내가 너랑 뭐 안 볼 것도 아니니까 내가 웃으면서 아 그래라고 대답을 해줄게. 그러나 내 속은 아니야 라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히어링이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추론해서 네 맞죠?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잘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마지막 결정, 마지막 최종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인간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누구를 창조한 거라고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들 때 오늘 본문 보니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쓰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해하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뒤에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형상이 뭐냐? 이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이미지가 뭔지 알죠? 잘 모르겠어요. 이미지가. 하여튼 근데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목사님 하면 이런 이미지. 그리고 장로님 하면 왜 비웃고 그래요? 누가 지금 목사님 이미자 권사님 찍혔어 나한테. 자, 장로님 하면 이런 이미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고재성 집사님이 일본의 유명한 장수들 얘기하면 저보고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다 있다 그랬어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뭐 좋은 얘기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 목사의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알고 이미지를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 모두가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는 복제한다는 뜻이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있는데 아빠랑 똑 닮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빠가 두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닮았다라는 거죠. 눈매가 닮았네. 눈을 확 파가지고 눈을 확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너무 거친 표현을 써서. 눈매가 똑 닮았다는 게 눈이 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뭘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라틴어로는요,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이마고 데이. 이마고는 형상이고요.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이 형상에 꽂혀서 형상이 뭐야? 눈, 코, 입이야? 아니 키야? 몸무게야? 뭘 닮았다는 거야? 뭐야? 헷갈려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반에 아니요. 세 발의 피만큼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뿐이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늘 주님을 보려고 하지만 만나려고 하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할 때 도대체 뭘 닮아야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죠. 창세기를 보면 닮으려고 하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닮으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롤모델을 삼아서 닮으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중점에 둬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그러면 그 닮았다라는 부분을 조금만 더 들어봐요. 뭘 닮았어요? 눈이 닮았다 그러면 눈을 똑바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뜨면 될 거고, 키가 닮았다면 키가 커지려고 농구를 많이 하면 될 텐데, 닮았다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이 가장 고유한 특징을 닮았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 전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뭐냐? 네, 소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풍삼 초 때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 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풍삼 첫 때 맨날 하는 거예요. 텐텐텐 하면서. 네.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 관계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풍삼 기 때 맨날 하는 겁니다.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 관계의 온전한 관계성과 다스림을 맡는 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한 10번 설교할 거를 제가 지금 그래도 한 3분 동안 한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더 이상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면 끝이에요. 예쁜 앵무새가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타까워. 어떻게 해요? 아플 뿐이죠. 또 사야 됩니다. 네? 앵무새 살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이 세상이 가장 정답이 되는 겁니다. 공간에.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선포하셨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누구를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뭘 닮았어요? 소통하는 존재, 관계 맺는 존재. 어떤 존재? 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네. 세상에서 많은 인문학자와 많은 철학자, 많은 학자들 인간은 이런 거야. 인간은 이런 거야. 근데 모르겠어.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는 존재예요. 관계라는 이 한 가지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장절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밑줄로 되어 있죠.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보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 됐는데 죄인된 인간이 죄를 저질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예수님만 말하는데 그 복음 중에서도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죄인됨,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관계입니다. 창조부터 볼까요?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다스리신다. 우리는 이걸 단어적, 문자적으로 보지만 이게 결국은 이게 다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관계적인 속성이 창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창조로 돌아가자 다시 재창조, 우리 구원받은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든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다스림 받는 존재. 가장 완벽한 에덴에서의 모습이 가장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모습이죠. 천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두 번째, 타락이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라는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신약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원수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고. 왜 원수가 돼요? 관계가 끊어진다 못해 아예 분리 단절돼서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죠. 세 번째, 구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사 평화롭게 하사, 전부 다 그거 있죠. 네, 맞죠? 예수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하지. 평화. 하늘에는 네? 평화, 땅에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 넘치는 거.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의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로 구원받죠. 의롭다라는 것이 우리 자녀의 건세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준. 네. 그 기준에 맞는 게 뭐예요? 100m 달리기 하는데 13초 안에 들어오면 통과! 13.2초 탈락! 12초 9초 통과! 13초 우리가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되고 이 안에 들어오면 못 돼. 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남이 있고 남이 있고 남이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잘생긴 애들이 내 아들이냐, 키 큰 애들이 내 아들이냐, 말 잦는 애들이 내 아들이냐? 아니죠. 누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그게 관계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 안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막내들은, 보통 막내들, 죄송해요. 근데 보통 그래요. 막내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좀 이렇게 삐딱하게 노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첫째, 둘째한테 어렸을 때부터 차이고 뺏기고 눌리고 힘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억울한 게 좀 많아서 그렇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식마다 부모님께 순종하거나 관계가 좋은 사람, 조금 어색한 사람, 좀 먼 사람 있지만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이죠. 이게 의롭다라는 기준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권세 때 우리 도표 배우죠. 위에 이렇게 있고 하나님 그리고요. 밑에 이렇게 있고 나 인간 그리고요. 맨 처음에 두 개의 끈 있죠.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뭐로 다 끊어졌어요? 죄로 끊어졌죠. 근데 나중에 뭘로 연결해요? 십자가로 연결하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자와 또 뭘 창조하셨어요? 다람쥐를 창조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인간 창조 자체가 관계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뭐예요? 계속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면서 풍성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트릭을 하나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보기 안 좋더라. 이 뭐예요? 자기 부인을 갑자기 하셔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안 좋아. 뭐예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죠.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관계 맺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 일부러 이렇게 약간 살짝 꽈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이유가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어떤 사람은 갈비에 남자가 하나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상하네. 그냥 오늘 저녁에 갈비나 구워 드세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관계가 맺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모든 세상은 인간을 위해 만드셨어요. 인간이 가장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아서 존재하도록,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관계성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관계성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켰네요.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거나 특별 기도할 때 기도해야죠. 그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녀로 좋은 관계 맺고 좋은 사람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 죽으신 게 뭐 때문이에요? 화평, 즉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입니다. 적용.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요?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예배입니다. 여기서만 예배 아니고요. 온 주차하러 되는데도 예배고요. 집에 가실 때도 예배예요. 맞죠? 화장실에서 여러분 볼일 보실 때도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삶이 예배입니다. 근데 왜 공예배를 드립니까? 교회는 관계 맺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맨 처음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아담과 하와가 어기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뭡니까? 서로 탓합니다. 남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원래 목적대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그걸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흥. 많은 사람은 부흥하면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하지만 물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단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겠죠. 여러분, 말씀이 나온 김에 큰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내릴게요. 여러분, 큰 교회는 뭡니까? 큰 교회.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 특징을 말해요. 공통 특징을 말해요. 큰 교회는 뭐 어떤 교회? 사람이 많은 겁니다. 건물이 큰 게 아니고요.
예. 건물이 작은 교회는 7부, 8부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자, 큰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왜 많을까요? 단순합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다고 큰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죠? 왜 많지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좋은 사람. 제가 1부 때 얘기했는데요. 어제 저희 딸이 그 김장하고 밥을 먹는데 진짜 의미심장한 말을 다 저한테 했어요. 아빠,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박준원 집사님하고 또 우리 청년 집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이게 얘기를 툭툭 던지는데 참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너무 평화로웠대. 평화로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 딸이 장로님을 좋아하는 것을, 제 딸이 박준원 집사님 좋아하는 것을, 제 딸이 우리 청년 집사님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먹으면 좋아요? 에이, 저 밥충이 화가 납니까? 미워한 상태에서는 밥 많이 먹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내 입에 넣는 것보다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부르고 기분이 좋지요? 왜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네? 연인들 만나서 밥 먹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야 먹어 이렇게 하죠. 왜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싫어하는 연인들 어떻게 해요? 야, 네 것만 먹어. 네 거. 내가 먹지 마. 침 튀지 마. 코로나 걸려. 떨어져. 이렇게 하죠. 이미 이 관계가 깨어진 거겠죠. 큰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좋은 사람이 뭐예요? 좋은 사람이 뭐예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좋은 사람 뭐냐?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바른 말 하는 사람 아니고요.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더 나아가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라고요. 네, 친절해지는 거. 그게 뭘까요? 친절함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잘 맺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회복한 관계를 유지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이 뭘까요?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로 평안을 이루신 거예요. 맞죠? 관계 회복.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관계 맺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관계 맺는 거 좋다라는 건 뭐 삼척동 다 알아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관계 맺는 것의 대척점은 뭘까요? 관계 맺는 것의 정반대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 이기심, 개인주의입니다. 관계 맺는 것의 반대는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거 아니에요. 미워하고 폭력 이런 거 아니에요. 관계잖아요. 관계성의 반대는 단절입니다. 혼자예요. 혼자. 그래서 관계성, 하나님의 형상다는 관계성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주어가 되고 모든 관계 속에 자아가 중심에 서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파괴가 됩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 줍니다. 그런 관계는 유지가 돼요. 부족한 만큼 80점짜리 70점짜리 죄송해요. 점수를 매겨서 30점짜리라도 관계가 유지되면서 아름답게 그들 나누며 살아갑니다. 부자는 아니죠. 좋은 차는 못합니다. 네? 큰 집에는 못 살지만 소위 말해 세상 말로 경제적인 대단함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만족하고 기뻐하고 삽니다. 표현상 죄송해요. 판잣집에 살아도 텐트에 살아도 서로 이 관계가 유지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관계 가운데 나라는 것이 중심에 있는 순간 관계는 균열이 생기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할 때 뭘 사랑합니까? 뭘 사랑해요? 상대의 돈을 사랑합니까? 바보 같은 소리죠. 상대의 능력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를. 맞죠?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남녀 간의 사랑을 하다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생각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한테 이걸 해주기 때문이야. 나라는 자아가 들어가는 순간 사랑의 관계가 흔들려 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죠. 내 자식이니까. 교회 안에 보면 저도 자식이 있지만 성도님들 자식,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똑같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식에 대한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장 위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폭력과 억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랑해요. 부모가 계획하는 것을 사랑해요. 내 아들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를 사랑합니다. 내 딸이 나아진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돼야지라는 내 생각을 사랑합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관계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이기주의, 개인주의죠. 아, 다 좋아요. 다 좋다 그래. 근데 난 그게 싫어. 다 괜찮아. 다 해요. 근데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뭐예요? 관계를 깨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관계를 깨는 방법은 나를 주장합니다. 내 성질, 내 기분, 내 감정을 주장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어요. 왜 날 건드려 자꾸. 나 그거 싫다는데. 왜 내 자존심을 자꾸 긁어. 왜 내 밥그릇 갖고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왜 내 나와바리, 우리 일본 말이가 내 나와바리를 자꾸 이렇게 어디 발을 들여. 네?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조폭들이.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뭐예요? 살인 강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입니다. 나의 존재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라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남녀 간의 사랑과 부모 간의 사랑을 얘기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내 계획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쁘니까 막 건드립니다. 2, 3, 4 건드려요. 내가 좋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사랑에 내가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도 자아가 들어가면 왜곡되기 시작해요. 절대적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가 들어가면 이게 썩어버려요.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딱 치르는데 한 클래스 안에 한 30명이 시험을 봅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한 거 아시죠? 알아. 시험 잘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알아. 하나님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한 자녀를 위해서 컨디션을 위해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건데요.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 옆에 앉은 아이의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그 옆에는 장로님 딸이 이 수능을 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곤란하시죠. 네. 1등하게 해달라는 사람의 기도가 3건 접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자아가 중심이 돼버리면 다 썩어버려요. 다 왜곡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썩은 거예요. 네? 다른 보다 우리 목장 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 우리 팀이 중요해. 난 이게 더 중요해. 너네보다 이게 더 앞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관계성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뭐 십자군 전쟁, 뭐 예를 들 것도 없죠. 10번이나 그 전쟁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큰 대의 명목을 십자가를 들고 나갔지만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경제적 이익, 그들이 원했던 종교적 억압, 뭐 사회적 질서 위에서 했던 수많은 폭력과 수많은 그 만행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내 내면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닙니다. 이기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기도 안 될 겁니다. 뭐 기도에 안 나오겠죠 아마.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이기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지칩니다. 신앙생활 너무 피곤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신앙 좀 잘해보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바로 고통이 옵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거든요. 난 정말 이거 하려고 난 열심히 교회 이걸 했는데, 근데 내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건 폭력이 되고 억압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선포고요. 클라이막스는 인간을 만든 거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 닮은 거고요. 하나님과의 뭘 닮았어요? 관계 맺음을 닮은 거예요.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성경 구조가 너무 많은 적용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을 마음이 없고 관계를 맺을 줄 모르면, 즉 반대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모든 행동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조이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요즘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IBF, CCC, 내비게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조이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JOY. 영어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그 조이 선교회가 굉장히 속된 말로 빡세요. 선교단체 중에. 일을 되게 많이 시키고 성경 공부 되게 많이 시키고 기도 많이 시키고 하거든요. 조이 선교의 모토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조이가 뭐냐면 J가 Jesus first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러면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마지막 you third, 당신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모든 밥 먹을 때, 활동할 때, 뭐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세 번째라는 겁니다.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지었겠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일꾼이 되면 안 되고요. 어제도 그래서 우리 누가 김장 예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김장 예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딱 시커먼 옷을 입고 테이블에 앉아서 가운데 또 호빵을 또 왜 놔놨는지 예배 드리는데, 하여튼 호빵을 딱 입고 아무도 먹지 못하게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호빵을 딱 놓고 우리 한 20명 가까이 삥 둘러앉아서 예배 드려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김장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왔다. 제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최대한 맛없게 김장해주세요. 김장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속이 뭐가 들어갔는지, 배추가 어느 정도 절여져 있는지, 몇 포기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대신 그 김장으로 내년 1년 동안, 2025년 1년 동안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맛을 돋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아주 은혜롭고 복된 예배의 과정이고 사역의 과정이죠. 성탄 트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에 아무도 안 지나가요. 아무도 안 봐요. 민간인은 안 지나갑니다. 버스 몇 대 지나가고 청소차 지나가고 여기 일하는 직원들 지나가죠. 안 지나가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옛날에 겨울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앞에 있어 봤잖아요. 진짜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질 때까지 한 명이 안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왜 저기다 이렇게 비추는 걸 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못 본 사이 지나가는 그 한 명이 저기 교회가 있네. 저분들이 참 따뜻하네. 저기 느낌 좋네. 저기 뭔가 가면 날 받아줄 것 같아.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라는 작은 빛이라도, 예수 복음의 작은 빛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우리 손이 깡깡 얼어가면서 트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야, 성탄 트리 길이가 짧아. 이게 왜 위에 안 달았어? 왜 줄을 안 내렸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내가 한 게 맞아.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죠. 제가 다 아우지 탄각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는 일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김치를 담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트리를 만들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맺으려고 오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근데 그 관계 맺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되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고슴도치 원리라고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죠. 고슴도치가 있어요. 등에 뭐가 있어요?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죠. 고슴도치가 한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붙어요. 붙으니까 서로의 가시가, 서로 등에 있는 가시는 자기는 안 찌르지만 옆에 있는 가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 사이에 있는 맨살에 가시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같이 모이니까 아파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네가 가. 아니야, 네가 가. 그러다 해서 고슴도치가 멀리 떨어졌어요. 이거 한겨울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춥잖아요.
바람이 확 불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같이 모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니까 서로 찔러요. 멀어지니까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그런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의 적절한 거리를 찾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질 수 없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이게 완성된 법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이거 하면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뭐예요? 이게 다 관계 맺는 덕목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관계가 끈끈해질까요? 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내용이 없는 이 귀한 9가지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세상 성공하기 위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관계 맺기 위한 덕목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관계 맺을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관계 맺음의 대척점에 있는 관계를 깨는 게 뭐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누군가 관계 맺을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상대의 모습을 주목하고 존중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그 관계 맺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관계 맺는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 네,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땀이 나는데 잘 조정을 해주세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제가 다니는 사랑의 교회 이게 앞에 딱 서 있어요. 네, 오카르 목사님 설교하신 자리에 딱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많더라고요. 한 600개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너무 많은 건 그렇지만 그게 성경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방금 읽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안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것 또한 자기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연민. 자기가 들어가면 이 사랑이 또 끝나요. 사랑이 왜곡돼요. 사랑은 자기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참 많아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돼. 내 생각이죠. 이게 좋다고, 이거 널 위한 거야. 내 생각이죠. 나의 뭔가가 가득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대방도 이해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가지?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이 꽉 차 있어서. 저도 저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여러분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성은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면 유대인들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 가지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붙들고 살아요.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켜요. 근데 뭐라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구약이 있는데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죠. 이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표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프면 안 돼. 하나님은 다치면 안 돼. 하나님은 약하면 안 돼. 하나님은 강하고 완벽하고 완전해서 우리가 언제든 탁 돌아보면 나를 딱 지켜줘야 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 풍삼기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풍삼기. 이번에 8명 수료하셨죠.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녀요? 사람 보고 다녀요? 네?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본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보고 다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100억 조마 분의 1도 몰라요. 실망입니까? 근데 그런 저보다 여러분 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목자님 보고 나보다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보지요. 직분을 세우고 리더가 됩니다. 왜요? 좋은 모습으로 살라고요. 네. 저희 딸이 밥 먹을 때 저분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해 하도록 밥을 잡수시라고요. 그래서 직분 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헌금 많이 하라고 직분 내립니까? 봉사 많이 하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건전하지 못한 직분관입니다. 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관계 맺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죠? 돈 많이 벌면 아빠고 돈 못 벌면 아저씨가 됩니까? 그게 세속주의죠. 예? 나한테 잘해주면 엄마고 안 해주면 이 나쁜 누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예수님 오자마자 십자가에 죽이라고 돌을 던지고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사야 53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고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동의어가 뭐냐면 사랑의 동의어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왜요? 행복을 얻으려고 남을 쳐다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늘 끊임없이 끌려다니거든요.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그럼 사랑의 동의어가 뭐냐? 좀 씁쓸한 얘기겠지만 사랑의 가장 적절한 완벽한 동의어는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사랑했을 때는 죽었다는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을 때 희생 얘기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 잔인해, 자꾸 뭘 잡아먹고 왜 자꾸 그래 그러는데 고통 이꼬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고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근데 자기 사랑은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면 절대 희생 안 당해요. 절대 고통 안 당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일본의 예를 먼저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면 선진화나 문물이나 여러 가지 면에 좀 앞섰다고 많이 오랫동안 평가받았잖아요. 일본 사회 우리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10년 전, 20년 가장 먼저 일하는 게 뭐인 줄 아세요? 결혼을 안 해요. 연애를 안 해요. 출산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게 그대로 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안 하고. 여러분, 서울 통계를 보니까 남녀 간 사랑을 하냐 안 하냐 이 비율을 따져본 게 있는데요. 최근 15년간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요. 젊은이들이 사랑을 안 한대요. 연애를 안 한대요. 왜요? 우리 어른들 얘기해보세요. 왜 사랑을 안 할까요? 사랑은 아픈 거거든요. 아픈 거거든요. 사랑은 아픈 겁니다. 아픈데 그 아픈 거 싫어요. 왜? 자기가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거든요. 외롭거든요. 쓸쓸하거든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기도 하고요. 상대방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상대방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 싫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더 많은데 죄송해요. 이 시대의 젊은 사람 특징은 자기 애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줘도 잔소리를 해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억누르고 찍어 누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요.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쾌락을 위해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가벼운 사랑을 나누죠.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가장 아팠던 거.
혹은 가장 아팠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이제 다 결혼하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기억에 있었던,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가장 아팠던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아마 그분이 내 마음에 가장 사랑했던 분이 아닐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분을 가장 아파하지 않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그때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 할 때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를 뽑았다고 하죠. 왜요? 어머니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니까요. 근데요, 놀랍게도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은 사랑을 하지만 어머니가 가장 아픕니다. 가장 아파요. 아이를 뵐 때도 아프고요, 낳을 때도 아프고요, 기를 때도 아파요, 다 키워도 아파요, 시집 보내도 아파요. 왜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은 아픈 겁니다.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난 지금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오늘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럼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히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문제 상황과 사랑의 대상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관계 회복이 뭘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즉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용하면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아플 때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수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픈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닌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 뭔가 희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아픈 게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프고 힘들어요. 뭔가 아려요. 안타까워요. 그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터 하는데요, 이게 300만 원 들었거든요. 꽤 많이. 한 400, 500 든다는 거 깎고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뭐 아는 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공사했던 분들, 이거 비용 헌금했던 분들, 저거 텐트 설치한 분들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3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텐트를 하는 거, 그때 수요일인가 밤에 막 저녁 늦게까지 손이 얼어가면서 텐트를 설치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보고 죄송하대요. 왜요?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요? 아픈 거죠. 교회가 히터가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밖에서 추워하니까 눈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이 지붕이 확 무너지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하루 종일 좋지 않았대요. 왜요? 아픈 겁니다. 아린 겁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화단 있고, 와, 화단 좋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건 지나가는 가로수 보고도 좋아할 수 있죠. 미술 작품 보고도, 유튜브 얼마나 예쁜 게 많습니까?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아픈 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픈 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 그리고 내 마음 아프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갈등 갖고 싶지 않아. 나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 거리들어 회피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죠.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닮은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의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53장,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아니 하나님 왜 찔려요? 이게 찔려요. 아주 묘사한 거죠.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머리에 멸류관 찌르죠. 왜 찔려요? 아주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분의 감정과 육체 상태, 마치 우리가 아픈 것처럼요. 왜요? 사랑은 아픈 거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도 아파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해 줘야 되고 믿어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줘야 됩니다. 현대판 유대인들 있습니다. 현대판 유대인들, 긍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유대인들 종교는 가져요, 예배는 드려요, 물질도 봉사도 시간도 드려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중심에 자아가 있으면, 자기가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힘이 안 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창조는 하나님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린 들었으면 이제는 그분 닮아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평생에 걸린 숙제겠죠. 평생에 걸린 숙제입니다. 이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의 목적이 관계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사랑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